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느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로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오 드려오는 모성에게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픈 분들이 못 나와서 건강한 분들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이 꽤 많은데 위에서 조금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건강을 잘 챙기는 장마철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장마다운 장마 지난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장마해도 한 2, 3일 비 오고 그냥 끝나가고 떼양볕만 줄줄이 해가지고 참 더운 여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유난히 정말 비도 많이 오고 정말 장마다운 장마를 오랜만에 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 동안 연합 캠프를 아이들과 또한 교회 성도들이 같이 참석하여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짧은 편지 안에 반복적으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면서 마침 이 캠프가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서 준비되었는지 아니면은 캠프에 맞춰 말씀이 준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캠프 그 현장을 통해서 말로만 듣고 또한 눈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정확히 문구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나요. 아이들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포스터도 붙어 있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너희는 참 럭키비키잖아?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요즘 아이들 말투에 그게 예. 그거 가지고 캠프 구호 조별 구호도 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정말 럭키비키잖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더 큰 행운이 있을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앞에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친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는 강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참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또한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한 그 청년들이 행한 사랑을 입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앞으로 보일 사랑이 얼마나 기대되는지요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번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아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보이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와 격려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 3서는 굉장히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별 설교 50번째로 이 요한 3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곁에서 사랑하는 제자로 살았던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 지역 교회에 직접 방문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역 교회에 편지를 써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이 짧은 편지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면서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몇 가지 당부의 말과 축복의 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의 축복, 당부의 말과 함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축복과 권면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합시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우리 성도들 간에 인사말로 많이 하는 축복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에 있는 경건한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이오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이방인 교회에 세워진 가이오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대표로 이 편지를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는 제목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잘되기를 간구해요. 잘되기를. 그래서 잘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정말 부와 명예를 다 거두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본뜻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요, 올바른 길로, 참된 진리가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한 강건하기를 같이 바라고 있는데요.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나 우리가 단순히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과 육을 모두 통합적으로 말하는 영적 안정과 또한 육체적 축복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다는 뜻에는 그 타락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강건하다는 게 그냥 겉으로만 보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속이,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정말 교리적으로 진실하며 바른 상태의 인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조금씩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도 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또 졸업하고 대학이든 취업을 하다 보면은 아마 이 지역을 떠나서 지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가 오래되었는데 부모님이 늘 전화하시면서 가장 먼저 묻는 안부가 그거예요. 잘 지내니? 건강하니? 몸은 괜찮니?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묻는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떨어져 지내면은 가장 먼저는 아무래도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어디 몸 아픈 데는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혹시 이전에 좀 몸이 안 좋았던 때가 있더라면 혹시 거기는 다 나았는지 당연히 궁금하고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믿음의 형제들의 강건함을 두고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영혼의 잘됨이 범사가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재반상이 다 준비되고 다 갖춰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면 그게 강건해지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서지 않고는 우리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바란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이 가이오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미 가이오와 그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그 지체들의 증언을 들은 거죠. 그들의 진술이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이오와 그 교회의 지체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다른 증언은 없었어요.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어떻게 성장했습니다. 사역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또는 헌금은 얼마나 모이는지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말한 게 뭐라고요?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 원한다면 영혼이 잘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그가 진리를 증언하는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지, 그것을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해요. 진리라는 게 뭐라고요?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때로는 지는 길이 바로 그 길 아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에 굳건한 그 한 가지 길 가는 것, 그게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이며 그게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진리라고 하는 게 참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는 단 한 가지거든요. 진리가 많은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주체가 되고 각자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진리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삶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참된 진리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삼일째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학문적인 것에 있지 않고요. 지식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대표적인 방증이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걷는다는 게 굉장히 고상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이는 것, 그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가 안 세워진 지역이 더 많았었겠죠. 그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전도자를 보내야 돼요.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그 위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자신의 거처를 두고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정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며 순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계셨을 적에 제자들에게 배낭만 메고 떠나보내셨던 것이 실습이었다라면 이제 실제가 되어서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평탄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든 것은 없고 가진 것은 없고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을 거예요.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절대 어느 곳을 가든지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숙명임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각자의 배낭을 메고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안식처가 있었어요. 베이스 캠프가 있듯이 다니다 보면은 먼저 세워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디 가나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어디 가나 보이잖아요. 제가 20대 초반, 20살 때 거지전도 여행이라는 걸 떠났어요. 네, 말 그대로 거지전도 여행. 딱 그거예요. 모아가지고 한 곳에 딱 출발점을 둬요. 제가 출발할 때는 천안이었고 목적지가 하남시인가 그랬어요. 그럼 중간중간 중요한 거점에만 몇십 킬로 정도 떨어뜨려 놓고 교회만 알려줘요. 그 교회를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보통 4명, 5명이 한 조가 되는데 돈이 없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이동하나? 다 히치하이킹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 태워달라고 하면서 그걸 타면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요, 되게 면박도 많이 당하고 가게 문도 열어서 들어가면 나가라고 소리 치고 교회 안 다녀요. 관심 없어요. 도리어 이제 어린아이들, 저 말고도 학생들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학생들 한 조잖아요. 그럼 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엄마 아빠가 누구길래 이러고 보내니라고 하는 눈으로 쳐다봐서 용돈도 주어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돈도 내지 않고 뭐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딱 베이스 캠프 십자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드디어 쉴 수 있구나. 드디어 우리 오늘 밤에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구나. 그 마음 속 드는 거예요. 불편하죠. 바닥 그냥 깔고 강단 밀고 다 누워서 씻고 불편한데도 그래도 거기가 안식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에게 얼마나 그랬을까요?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 뭐 십자가도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런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집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고 해요. 제가 가이오와 그의 형제들이 있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몸소 체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서로 본 적도 없어요. 서로 사실 아는 바도 없거든요. 그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즉 나그네 된 형제자매들을 영접하는 것, 그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에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권면의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 같이 고백해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시네요. 나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는데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에 있는 역시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디오드레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제우스에 의해서 양육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우스에 의해서 양육받은 사람. 사실 이방인 교회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이방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이제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겠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이런 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해요. 으뜸되기를. 으뜸된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자신이 스스로 첫 번째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 이 상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가서 거기를 앉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으뜸 되시고 우리의 첫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뽐내는 사람이에요.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더 낮은 곳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자리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연습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며 또한 누룩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연습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이 으뜸되려고 할 것이며 자신이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자 할 것이며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선 미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잘남이 드러나서가 문제고 그런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 아래에 내가 온전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삶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굳이 으뜸이 되려 하지 않아요.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우리는 방금 전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를 뭐라고 말했어요? 나그네 된 우리 형제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것,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았고요. 사랑이 실종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맞아들이고자 하는 다른 교회의 지체들에게 그것을 금지했고요. 그것을 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자신만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은 빠르게 퍼져갑니까? 얼마나 발이 달리지 않아서도 빨리 나아갑니까? 다른 지체들도 시험에 들게 하고 같이 참여케 하는 이 행동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비방했는데요. 비방한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제잘거리다, 수다를 떨다, 거품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단어로 사용한 성경이 한 군데 더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서 쓸데없는 말이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참 말이 무섭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대부분은 사람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못 믿어져서 떠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조심스러운 게 말이에요. 말. 우리가 참 사랑하는 관계일 때는 많은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데 이게 아주 작은 마음의 균열일 때 드러나는 말로 우리가 상처받게 되고 오해하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님에도 내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때로 아내가 저한테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해요.
제가 그래요. 저는 강단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사실 또 그런 말도 해요. 제가 말이 많으면 실수예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도 막 식은땀을 넣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마침 또 그때 그걸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쳤어요. 지금도 후회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어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비방하는 말. 비방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잘거리는 거예요. 수다를 떠는 거예요. 말이 많다 보면 거품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가 일어나고 서로 상처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람의 이름, 이 디오드레베가 사랑하는 자이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요. 믿음의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고요. 또한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사도 요한을 통해 지적받으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의 표상으로 남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나그네된 자들을 영접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임무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권면합시다. 시작.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예,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짧게 언급되지만은 이 데메드리오라고는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서 우리는 악한 행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바로 이 이후에 대조되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굉장히 짧게 언급됩니다. 데메드리오는 추측하건대 이 지역 교회에, 즉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이 요한의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사람 이름도 로마식 이름인데 이 풍작의 여신이란 뜻이에요.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앞에 분명히 우리가 먼저 나왔던 이 디오드레베도 로마식 이름을 통해서 제우스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그는 여전히 교회에 들어와서도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지만은 같은 로마식 이름으로 풍작의 여인,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데메드리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요한이 증언하는 바를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에 있던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직접 전달받아서 이 가이오와 이 지역교회에 전달했던 것이죠. 사도 헌장이라고 하는 우리 과거의 책을 보면은 전통에 의하면 데메드리오는 아마도 요한에 의해서 빌라델비아 쪽에 주교로 임명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오늘 한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요한 역시 보증하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삶을 통해서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았습니다. 단 한 줄이지만은 얼마 안 되는 이지만은 이 한 줄의 보증함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사랑과 하나님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별 설교 더 앞서서 요한 1서에서 보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4장 12절도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할 때 우리가 눈으로 배웁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것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연합캠프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첫날 우리 청소년들 집회를 하는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미 경험한 그 사랑을, 또한 그 사랑으로 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로 전달되기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마지막 날까지 선생님들도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시는지, 마지막에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이 먼저 울어요. 뒤로 나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틀밖에 안 본 그 친구들, 8일밖에 안 된 그 친구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선생님들이 먼저 울더라고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와서 이 앞에서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표출되고 나보다 더 약한 이를 돌보며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가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캠프 마지막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둘러앉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뛰놀고 놀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만난, 또한 선생님들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둘러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수줍게 작은 목소리로 하고 나면 박수도 쳐주고 격려해주고, 또 선생님들은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앞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둘러앉아서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있는데 같이 있던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캠프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너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말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제 삶을 다 그 자리에서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게 없다고요.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 한 주 그냥 있던 책을 읽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 렉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 사랑에 대한 어떤 자신의 아내가 고백한 것을 쓴 글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 무시해도, 퇴짜를 놓아도, 멸시해도, 불순종해도 그분은 변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발현이 덜 되었을 뿐, 어쩌면 그 진가를 미처 다 깨달았지 못했을 뿐,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결국은 행할 행동 하나가 남는다면 그거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본을 받는다는 것은 틀에 매이는 거예요. 그 틀을 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한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본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깨달아 남은 인생 동안 사랑하는 자들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